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기 천주교 정의구현세대단에서 열심히 정의를 구현하고 계신 박종리 신부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벙커교회에서 신부님이 말씀 전해주신 건 정말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인데 정말 뜻깊은 일을 생각하고, 박종리 신부님은 참고로 파리에서 누가 뵙고 파리쟁이시고 춤 되게 잘 추시고요. 제가 말씀 끝나시고 춤 좀 추실 수도 있고요.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박종리 신부님. 제가 보이나요? 먼저 복음을 제가 낭독해드리고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두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종희 신부고요. 정확한 소속은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가 뭔지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광고를 하자면, 그 올해 타임지 인물이 누구냐면은 프란시스코 교황이에요. 교황. 타임지 선정 인물. 그리고 올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에 가장 많이 눌리신 분이 또 프란시스코 교황, 현재 교황이신데, 올해 2월 말에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사임을 하고, 사실 이건 예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너무너무 지금 민주사회에서 보기에는 폭력적이게도 종신이에요, 종신. 잘할 때까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종신인데 이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 자체도 사실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건강 문제, 본질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나이 때문에라도 왜 해외 여행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고, 그 음모론자들이나 추측하는 사람들은 바티칸 은행의 비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타가 필요했는데, 릴리프 투수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그 베르고리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를 지내고 계셨던 그 당시에 베르고리오 추기경을 이제 교황으로 선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그 정의를 알리고자 하는 많은 사제들, 또 평신도들이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르고리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하신 교황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덕담을 주셨냐면은, 굿 크리스천, 좋은 신자들은 정치에 개입하셔라. 왜냐? 정치인들이 정치를 좀 더 잘하게 하도록, 그것은 그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좀 더 잘하게 하도록 하는 애덕의 실천이다 했어요. 애덕, 체리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덕에 많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수시로 몰리고 있는 정의구현 사제단들이나 혹은 그 민주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예수의 동료 후배 신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 만나게 되면은 그 주교 자리 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또 여비가 없어가지고 로마에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 한국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런 애덕이죠.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아니 정치적 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해서 좀 정치인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주교님들이 더 나와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이제 강론이 우리 선배 신부님들인데 강론이 5분 정도인 강론은 성령의 소리래요. 근데 5분이 넘어가서 10분 사이면 인간의 소리고 10분이 넘어가는 거는 악령의 소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악령의 소리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리고 싶었던 것은 성탄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은 성모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그냥 내뱉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건 성모님의 나이가 16살 내외가 아니 16살 정도가 아니었나. 만으로 16살이니까 뭐 우리식으로 치면 7, 뭐 17 정도의 나이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제 조용히 집에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대천사가 있어요. 대천사 세 마리라 그러면 안 되지. 대천사 3명 이름이 뭐냐면은 가브리엘, 그다음에 미카엘, 라파엘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은 전령의 수호자예요. 그러니까 전령,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수호 천사고, 미카엘과 라파엘은 쌍둥이 천사인데 미카엘은 악과 싸웠던 삼지창을 들고 있는 천사가 이거고 라파엘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라파엘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 것처럼 아마 예술과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천사가 아니었나 추정됩니다. 가브리엘이 어찌되건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이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16살 정도로 추정되는 이 마리아라는 아가씨에게, 어린 소녀에게 찾아가요. 그때 마리아는 막 정말 너무 놀랬고, 근데 이제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라고 가라앉혀놓고 한 얘기가 이제 너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할 것이고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더니 마리아는 웃기잖아요.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이 그 집에 가셔서 이 전 단락을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물어봤더니 가브리엘은 또 차근차근 얘기를 해줘요. 내 사촌 엘리사벳을 구하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가임기를 이미 넘겨버린 나이 많은 여성이었는데 그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엘리사벳이 낳은 그 아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자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줬던 사람이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살 먹은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이성적으로 가능한 얘기구나. 그래서 그럼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소녀는 바로 서둘러서 이 산악마을에 있는 엘리사벳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손님을 맞으러 나온 엘리사벳은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라고 인사를 하고 어찌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어머니가 찾아오는 소리 듣고 태중에 있던 내 아이가 기뻐 뛰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발디딜 한 거예요, 발디딜.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뭐 지었던 건지 어떻게 모르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마니피캇은 크다, 어떻게 보면 큰 마니피캇, 그렇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 일종의 기도예요.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빗대어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인권에 관한 하느님의 선포예요. 마그나 카르타라고 있죠. 권리장전.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사실. 16살 먹은 소녀가 부른 노래라.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야기는 그 아이가 써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소녀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민중의 이야기고 서민들이 하느님께 어떻게 대접받을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가난한 마을에서 노인을 방문하러, 그렇죠. 나이 먹은 여인, 힘없는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상황에서 부른 노래라고요. 재밌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성탄의 이야기가 어느 왕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 보듯이 나이 먹고 힘없는 한 여인과 아무 경험이 없고 힘없는 약한 소녀 사이에서 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이 의도적으로 이걸 그런 의도 때문에 이 구절을 고른 건 아닌데, 같은 여인이면서 이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여인이 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중에서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놔도 이것보단 잘할 거라고. 하물며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가 태어나는 그 과정, 그 시작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준비했던 두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죠. 사실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학력, 나이, 외모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힘없는 가난한 두 여인이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탄, 이제 성탄이 3일 뒤면 성탄이잖아요. 바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련하려고 하셨는가, 성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우리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초개혁적인 인물이죠. 사실 이 엄마의 손에서 자란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련된 설화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역사적으로 인정했던 4개 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4개 복음 외에 거의 비전처럼 전해져 오는 복음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사실 정론에서 배제된 이야기들이라고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슈퍼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인간 예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블랭크예요. 괄호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우리는 어떻게 구현해내야 되냐면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토대로 구현해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루카복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과는 달리 루카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흔적이 살짝 나오는데, 재단에서 봉헌됐던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왜 12살에 예루살렘에 다 같이 가족이 다 갔다가 우르르 내려오는데 이 친구만 혼자 남아가지고 왜 성전 안에서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 있죠. 예수님의 12살 때 장면만이 살짝 비칠 뿐이에요. 그리고
30살에 본격적으로 활동했다고 기록이 돼요. 루카복음에 보면은 30에 활동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사라진 나머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30살까지 12살에 살짝 흔적만 남기고 나머지 기간은 뭘로 채워지는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다고 계산이 되는데 30살까지는 부모님의 순종하고 살았어요. 부모님, 요셉은 그 언젠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고 마리아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상황인데, 그때 그 30까지,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살았던 마마보일까?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나 30살부터 독립해서 혼자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30살까지의 알리바이는 우리가 써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12살에 있었던 사건은 문화적으로, 유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인데, 13살, 지금도 그 유다 문화 내에서는 13살이 아이들의, 소년들의 성인식이에요. 바르미츠바라고 해서 율법의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뭐냐면은 13살 이전까지, 그러니까 12살까지는 아이들이 막 나가도 돼. 율법을 모르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잘못은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13살에 머리에 이런 그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뭐 어깨에 걸친 쇼를 하고 아이가 그 율법서를 한 구절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하게 하면서 예식상 그 아이에게 어른의 신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는 어른이다라고 하는 게 바르미츠바라는 예식인데, 예수님이 그거 내년이면은 바로 성인식이에요. 그런데 12살에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학자들은 추정컨대 예수님이 그때 당신은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요. 이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벌써 미래의 결정을 해버렸다는 게 놀랍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묻죠. 아버지가 벌써 살아있는데, 요셉이 여기 옆에 있는데 딴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이야기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마음에 새겼다라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살에 일종의 어떻게 결심이 섰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모님한테 끌려가서 30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30까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인생은 그래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30까지는 듣고 3년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 루카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느님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나를 해방자로 이끄신다, 그 내용이 나오죠.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이사야 예언서에 나왔던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더 웃기는 거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오게 된 예언자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 성경이 회당에 가면은 회당에 펼쳐가지고 이사야서에서 아무거나 딱 찍어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찾아가지고 읽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하고 마리아가 오늘 불렀던 이야기가 사실은 인맥상통하는 거죠.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이제 그 마리아 이제 며칠 있으면 기념하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해방의 메시지로서 등장하는 그 중대한 사건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대부분 듣는 삶이었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사실은 모르긴 몰라도 실제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술은 아버지가 가르쳤을 거예요.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그러나 삶의 지침은 누가 줬을까? 억눌린 자들에 대한 해방의 이야기를 누가 전해줬을까? 저는 어머니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어머니가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들으시는 분이었고 아들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요즘 신문에 많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것은 학생들 자살률에 관련된 얘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 행복하지 않으니까.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요즘 더 문제예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 상담 교사로 있는데 그 주된 이슈들이 뭐냐, 주된 주제들, 아이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주된 주제들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가장 많은 것이, 퍼센티지가 큰 것이 친구관계, 우정, 두 번째가 부모의 문제, 가정, 세 번째가 진로 문제예요. 진로 문제는 어쩌면은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잘 들어주면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잘 들어주지 못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결국은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들어주고 있는지. 들어주는 것만 잘해도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 생명들이 줄어들 거란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사실은 다양한 이슈가 걸린 문제들보다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우려스러운 요즘입니다. 나와 반대 의견을 가졌다 해서 다르다고 보지 않고 틀렸다고 얘기해버리는 사회가 우리 사회니까.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다른 거. 11월 말에 희망버스, 밀양 희망버스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벙커 멤버들 몇 명이랑 거기 가서 만났는데, 밀양에서 만났는데, 버스를 타러 가는 때 우리 버스 안에 한 10대명이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10대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부모들 쿨하네. 어떻게 이런 이슈로 애들을 끌고 가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대안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전기와 사용인가 하는 과목을 자기네들끼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면은 나는 뭐 인터넷 찾아오고, 누구는 백과사전 뒤져오고, 누구는 어디 뭐 부모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에서 나누다 보니까 밀양이라는 이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미 몇 달 전에 선생님한테 제안을 해서 밀양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랑 관련된 건 찾다가 알게 됐는데 밀양에 한번 갈까요? 해가지고 선생님에게 제안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밀양을 방문했고, 거기서 그 어르신들의 소리, 터전을 뺏겨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희망 프로젝트, 밀양 희망 버스가 프로젝트가 날짜가 발표됐을 때 부모를 데리고 간 애들이에요. 부모를 데리고. 거꾸로
거꾸로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한 건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오피니언의 공간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면은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뭐가 어거지고 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어른들이 왜 그걸 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엄마의 교육 방식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그리고 내 이웃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역시 좀 더 정말 악성 댓글만큼이나 그런 나쁜 말이 아닌 이상은 좀 정보를 몰라서 기존 지금 현재 그 언론의 작전이죠. 거기에 휘말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보듬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식의 성장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좀 잠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질문과 통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결국 예수님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이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해서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괜히 크리스찬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아무 의미 없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갖지 마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헛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 명도 잃지 않고자 했던 분이에요. 그가 악인일지언정 다 품어 안으시려고 했던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소리가 돼가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길어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은 대학문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분들께 늘 감사의 마음이 있었고, 언젠가는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고, 더불어서 이 교파가 다르다 하여 우리가 다른 크리스찬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함께 공동선이죠. 이 마리아가 이야기한 이 억울한 사정에 빠져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일치점을 찾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직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버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소외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웃, 저 사람은 다리를 절고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저 사람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미 그 세계는, 그 세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연대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면은 오늘 정동 얘기 아까 들으셨지만 정동에 한번 나가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